예, 오늘 말씀 믿음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둘러쳤습니다. 당시의 전쟁의 방법은 쳐들어와서 곧바로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둘러쳐서 쥐새끼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게 만들고 물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게 만드는 거. 그때 당시에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무튼 항복할 때까지 둘러쳐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그렇게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바로 3절서부터 5절 내용인데요. 거기에 먼저 앞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갈대아인의 손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 나라에게 뺏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 왕 시드기야는 붙들려 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절서부터 5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흉흉하고 지금 둘러쳐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붙들어다가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감옥에다가 거기다가 감금을 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을 예레미야가 행동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시기 때에 육촌 형제인 하나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밭을 사래요. 자기 밭을 사래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둘러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기업물을 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엔 땅을 매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먹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땅을 누구한테 파냐면 다른 족속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내 동족에게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친척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기업물을 짜가 그 순서상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 땅을 사라. 도저히 난 못 살겠다. 우리 처자식 먹이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해서 땅을 팔라는 거죠. 자, 근데 때가 언제예요? 지금 그 땅을 사봤자 소용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다 둘러치고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땅이 필요가 없는 그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야 내가 미쳤냐? 네 땅을 사게? 그래서 그 땅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한테 다음 순서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나도 지금 감금되어 있고 나도 지금 사정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나 그 땅 못 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을 사버려요.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산다고요. 아무 쓸데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저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 갈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 나라는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거를 예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산다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라 그랬어요. 왜 사라 그랬을까요? 15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지금 이 남유다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시드기 왕은 붙들려 갈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라질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사게 되리라. 그게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 다시 회복되어질 거야.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다시 이 나라는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완전히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야 내가 미쳤냐? 이 땅을 사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땅을 매매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행동해요. 그 땅을 사는 그 행위를 한다고요. 그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멸망시키지만 다시금 회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그 밭을 산다고요. 이래서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로마서를 함께 봤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죠. 붙들려서 채찍에 맞거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또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여전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일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그 행동, 그 행위를 멈추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나가는 그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행함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하여 나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그 당시에는 보리를 수확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요단강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냇가 정도로 그 건기 때는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흐르지만, 우기 때는 이 차고 넘쳐나는, 저 다리가 출렁출렁거릴 정도로 막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딱 이제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고 할 때에 뭐예요? 그 발을 먼저 내디뎠어요. 그 물에 발을 디뎠어요. 그랬더니 그때 물이 쫙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물이 넘치는 그 물에 그 발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발을 먼저 내딛게 만들었고, 내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탁 갈라주시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어떤 힘듦 속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으시고 어떤 식으로 지으셨다고 했나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라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불 속에 있을 때에 그 불이 이 몸을 사르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줄 거고, 반드시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면, 정말 반드시 지켜주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지금 이끌고 계시느냐,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고 연약함 속에서 강건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부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또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가정 안에서, 내 사업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연약해서 힘들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을 믿음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오늘 이 연약함 속에서 다시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일어설 수 있고 강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도 정말 이 교회 가운데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진 사역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지금 코로나19,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우리의 핑계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회복되어짐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시금 스타트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교회도 주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든 것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